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29절로 우리 3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서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모세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아니다. 이 재앙을 내려도 더 악하게 될 거다. 그런데 오늘 10번째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피 바르지 않는 집마다 장자의 죽음이 임해요. 바로로부터 저 옥에 갇힌 자의 집까지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재앙이 임하지 않은 집이 없어요. 유월절 피 안 바르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과 임방에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는데, 진노가 넘어가는데, 이거 안 바르면 안 바르는 집에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 앞에 이제 바로는 완전히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건 끝납니다. 구약에 다른 거 다 뒤로 해도 돼요. 그 전에 지금 예표로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한다 지금 말씀했어요. 가죽옷으로 예표를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인데 그 허물과 고통과 죄를 해결하시려고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구나. 그럼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뭔만 기억하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걸 기억하면서 제사 드릴 때마다 양으로 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벨과 가인 중에 아벨만 알잖아요. 가인은 피의 제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요. 피로 드려야 돼요. 피의 제사만이.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창세기 6장 15절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8명 말고는 못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재앙을 말하고 사건을 터져서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콜링해가지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왜 중요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앞으로 누가 오실 땅이다.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이래서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축복해요. 이거 희미하면 또 하나님이 노예로 푹 집어넣었다가 이걸 말아야 되는데, 애굽 사람 모든 민족에게 이걸 말아야 되는데 이걸 말하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을 푹 400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봐요. 주변에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신묘막측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지금까지 방주를 그려놓고 지금까지 가죽옷을 이야기하시고 지금까지 여자의 우선 가나안 땅 이야기한 건 어떤 면에 서론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때 당시는 최고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피만 발랐는데 재앙이 진노가 넘어가는데요. 그 집에는 재앙이 안 내리는데요. 우리 11월 그 동지 때 뭐해요? 팥죽 끓여 먹잖아요. 팥죽 끓여서 그 팥죽을 막 뿌리잖아요. 장독에다 뿌리고 화장실에도 뿌리고 우물에다 뿌리고 막 문설주와 문지방에 막 뿌리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거 뿌리면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더 센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억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메시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붙잡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유월절도 중요하지만은 유월절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이 아비누월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이날에 양을 잡아서 피 뿌리면 돼요. 그런데 유월절 아비누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이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한다고요?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에는 누룩, 넣는 이스트 들어간 빵을 먹으면 안 돼요. 아예 집안에 이스트가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체질, 잘못된 뿌리, 우상문화, 더러운 거 싹 빼내고 뭘로만 충만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뿐이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차고 넘쳐버려야 돼요. 이것만 넘치면은요, 내 속에 묵은 누룩 여러분 하나하나 쭉쭉 빠집니다. 내 속에 부패한 것 빠집니다. 내 속에 죄성 하나하나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짜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는 그래서 제거해야 안식이 와요. 그래서 제거하다는 말이 샤베트입니다. 샤베트라는 말은 안식일 할 때 샤베트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제거돼야만이 참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어요? 내 속에 지금 복음 아닌 것,
율법, 잘못되는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이 체질이 돼가지고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체질이 돼가지고 복음이 희석돼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묵은 땅, 묵은 누룩이 하나하나 빠져야 돼요. 제 속에도 율법적 사상이 있고 제 속에도 신비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이거 뜯어내야 돼요. 내 속에 부패한 것, 죄성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언약으로만 복음으로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잃어버리고 가면 죽는구나.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장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날 밤에 바로가 기부하잖아요. 사단이 꺾여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사단 같은 바로가 완전히 기부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가래 빨리. 그런데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430년 전에 주었던 약속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금, 은, 폐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창세기 3장 15장의 약속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거 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니라 그랬어요. 금은 보화를 하나님이 폐물을 막 취했어요.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 해요? 이것 가지고 나중에 예배드릴 성막을 짓는데 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지으라고 이거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5장 36장에 보면 이제 올리압과 부살렐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고 연구해가면서 성막을 하나님이 식양대로 짓고 있는데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는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래서 광고하잖아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헌신하는 거하고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속에서 정말 우러나서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저희 학교가 지금 미국 LA에 있다가 LA에서 건물을 팔고 더 큰 데로 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달라스에 약 3,000평 되는 교회 건물을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건 우리 교회에 하지 말고 학교로 내놓자. 그래서 영원히 후대들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학교를 내놓자. 그래서 학교를 내놔서 그 학교에 지금 지난달에 다 이제 LA에서 달라스로 옮겼어요. 근데 듣는 얘기가 그 성도들이 드리고도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변경했어요. 명예 변경은 이미 됐어요. 한 3달 전. 그래서 이제 학교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공청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공청회를 통과해야 이제 학교로 시에서 이건 학교 건물이다, 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저는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내놓고도 그걸 30몇 년 전에 산 목사님도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당 말고 부속 건물이 더 크고 더 잘 돼 있어요. 부속 건물 모든 건 학교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렇게 기쁨으로 드리고도 기쁨으로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것 말고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강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대강 알고 있고 힘이 하니까 문제 만나면 불신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각인돼 버려야 돼. 각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 각인돼 보세요. 어제 아침 메시지처럼 무교절 7일 동안만 집중해 보세요. 첫날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성회로 모여봐라.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니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은요, 내 속에 있는 게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빠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빼내려고 해서 절대 안 빠져요. 그리스도로 충만해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점점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희미해지면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예요? 큰 비커 안에 지저분한 찌꺼기가 있다. 그럼 물을 계속 부어서 이 찌꺼기가 붕 뜨도록 만들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까치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줄 몰랐어요. 까치에게 큰 병에다가 물을 넣어줬어요. 근데 이 지 부리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이 있는 걸 딱 보고는 이 물이 이 꼭지까지 있지 않고 밑으로 있으니까 까치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 부리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치가 돌멩이를 주워다가 물에다가 톡 집어넣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하나 톡 집어넣고 그러면서 얘가 충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돌을 하나하나 물어다가 충만하게 만드는 까치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돌이 툭 들어가고 물이 올라오니까 그때 꼭 찍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머리다. 여러분, 까치도 충만을 알아요. 충만해야 된다는 거. 충만해야 마시는 물의 비밀을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충만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집중하는 그리스도 딱 붙잡고 집중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생명이 넘치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전무만 응답으로 이미 와 있어요.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보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요. 내가 속고 있구나. 저거 문제 아니구나. 과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길, 현재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시겠다는데, 홍해 다 건너게 만들어요. 요단강 통과하게 만들어요. 여리고 통과됩니다. 대부분 지금 요단 앞에서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앞에 돌지도 못해요. 원망하고 불신앙이라고. 돌을 하면 돌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언약 딱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다 통과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가나안 정복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내가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지금부터 평생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세요. 일하시면서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확신 가지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미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당연히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고, 당연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은. 이게 체험되니까 보이잖아요. 삶 시대가. 현장에 지금 저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시대가.
온 땅의 어둠과 캄캄함이 덮여가고 있구나. 영적 대혼란의 시대구나.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구나. 이 시대는 정신병동으로 가고 있구나. 마약 기본입니다. 이제 이런 시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주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에베소 2장 2절처럼. 그런데 우리는 오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염려할 필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미래 불안할 필요 없어요.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우리는 언약이 있고, 언약에서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꿈을 꾸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저 현장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가고,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산업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작품을 안 만드세요? 작품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가 맞다면 내 안에 뜰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저 이방인들,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까? 이 뜰이 내 안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까? 이 뜰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의 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에 뜰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요 치유시킵니다. 서밋의 자리에 세웁니다. 이때부터 237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요. 일하시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저는 자기 전에도 다른 기도 안 해요. 이거 놓고 7가지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놀라운 역사가 있네. 맞다, 그렇다. 어떤 문제 와도 아무 관계없다. 여기에다가 깊이 호흡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호흡 들어 마셨다가 저장했다가 뱉으면서 흑암 저주를 꺾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내게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에게 준 최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받은 사람은 적용이 되어야 내 안에서부터 누림이 생겨요. 이게 내 안에 누림이 되어야 진동이 일어나요. 영적 진동이. 그러면서 터치가 일어나요. 내 문제구나. 내 누르기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언약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안에 문제 왔다? no problem. 문제 아니구나. nothing, everything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nobody, everybody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사건도 아니에요. 위기도 아니에요. 딱 붙잡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발걸음에 하나님은 완전한 작품, 이제 장정만 60만이 쫙 끌려 나와요. 그럼 장정만 60만인이 얼마나 멋진 풍경이겠어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놨으면 작품이 될 건데 60만 장정에다가 아내들 또 자녀들 쭉 끌려 나오는 이 모습 보면 막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한 200만 안 되겠어요. 쭉 끌려 나오는 모습. 그러면서 430년의 기나긴 고통이 벗어나는 그 장관을 한번 그려가면서 그 출애굽에 끌려 나온 그 그림 속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의 기적을. 우리도 출애굽한 거예요. 우리는 마귀였어요. 그렇잖아요. 죄, 고통 속에서 출해버렸어요. 벗어나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가는 광야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멋지게 누리고 달려가는 승리의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무너져가는 현장을 세우고 든든히 교회를 세워서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